오늘은 358쪽입니다.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약 2권에 있는 358쪽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과거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형성되었던 모든 대조를 반드시 거부해야만 했다. 한 본질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나셨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신다, 이러한 내용보다는 그렇게 되면 이제 위격의 구별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한 본질에서 신학,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사유를 그렇게 형성했다는 거죠. 성자는 참된 하나님으로서 성부처럼 숨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그래서 성부와 완전히 동등하다. 모든 종속론은 이 어거스틴의 한 본질에 대한 이해에서 종속론은 추방되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고 아들을 낳으셨고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셨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리겐이나 고대의 교부들이 가졌던 오류처럼 종속론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은 어디서 왔을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낳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자꾸 그것을 종속론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어거스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본질, 동일 본질, 이것을 이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아타나시우스보다 더 나아간다. 발전적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아타나시우스는 여전히 어떤 종속을 허용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치 성부가 참된 원래의 하나님이라는 모든 생각을 극복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에서 신학적 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일종의, 저는 이런 것을 계시의 발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개혁주의가 생각하는 계시의 개념은 역사적 계시입니다. 히스토리컬하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 계시예요. 역사적 계시라는 말은 뭔 말일까요? 말 그대로 역사적이란 말은 시간과 공간 가운데 계시가 활동한다, 또는 계시가 사역을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역사적이란 말은 그런 의미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은 좀 달리 말해보면 계시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시공간 속에 실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시의 실제성이에요. 실제성이면 그것은 또한 객관적인 거죠. 맞죠? 실제하니까 그게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시의 객관성도 돼요. 우리 개혁주의가 말하는 계시의 역사적 발전의 개념, 우리가 디벨로프 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때 그것은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히스토리컬한 것이다, 역사적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실제성을 가져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신학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는 개념이긴 한데, 이 실제성이 그래서 객관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이제 우리한테로 와야죠. 우리 조우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는 거죠.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것은 객관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때는 또 뭐가 되겠어요? 경험을 하니까 체험하는 거고 이런 거니까 이것은 그렇죠. 주관성의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주관성. 이때 이 주관성과 객관성 이런 게 이제 신학적 사유죠. 객관성은 그렇게 따지자면 계시의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또 복음이죠. 복음 우리가 자 복음이다. 이게 이제 객관적 우리가 메터 진료라는 말 썼죠. 그렇죠? 진료. 그러면 이 객관적 역사 속에 실제적인 객관성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이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또 주어지는 거죠. 이 주관성도 사실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적이잖아요. 자,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그것은 또한 주관성으로 주어지죠. 우리 각자 개개인들에게. 그럼 이 주관성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서 보증, 인치심, 또 뭐 증거, 또 조명, 또 감화, 뭐 이런 다양한 성령의 사역들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를 우리 개개인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경험을 우리는 주관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객관성과 주관성이라고 하는 이 두 측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이 운동, 진리의 활동 또는 뭐 진리의 사역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계시가 발전한다는 것 속에는 이 두 측면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조금 논외의 이야기긴 합니다만 제가 바빙크의 그 우리가 하나님의 큰일 할 때 제가 이거를 몇 번 좀 언급해 드렸고 그래서 역사적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역사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의 말씀이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은 또한 실제적이니 객관적 의미를 가지죠. 그리고 그 객관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리고 이 진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은 이제 믿는 자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짐으로써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경험은 성도 개인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영혼의 영적인 그런 것으로 주어지면 이건 이제 내면의 주관성이죠. 이 일들을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을 주셨느니라 무엇으로? 보증으로, 인으로, 인치심으로 또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내적 조명을 통해서 또한 진리로 우리 안에 감화하시는 이런 분. 그러니까 이제 말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우리가 삼위일체를 하고 있죠. 자 삼위일체를 하고 있는데 보세요. 초대교회 때는 뭐 속사도 교부들이라든가 사도들의 바로 밑에 제자들 폴리갑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또 그 이후에 뭐 클레멘트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속사도 교부들의 또 제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발전하더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리도 이처럼 계시의 역사적 발전, 물론 이것은 이제 점진적 발전입니다. 이 역사적 발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종합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언급해야 될 것은 이런 계시의 역사적 발전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모두가 다 성경에 의해서 견인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해서. 성경 없이는 안 돼요. 요거는 제가 강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뭐 자동적으로 아니면 무슨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건 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 삼일체 교리가 이와 같이 정립이 되고 또 어거스틴에 이르러서는 아타나시우스보다 보다 더 정밀하고 보다 더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 모든 것에 다 성경이 계시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항상 이걸 강조해야 돼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계시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써요. 그래서 이 역사적 계시라는 말의 의미는 이 성경 안에 있는 계시의 증거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공간 역사 속에서 실제적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역동적으로 활동하면서 그 속에서 삼일체 교리가 정립이 되고 공식이 확립이 되어져 왔다 이 말인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발전의 과정들을 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또 다르게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이와 의미는 같은데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그것도 저 이제 뒤쪽에 들어가면 보이죠. 내가 눈을 들어 보매 하늘을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처럼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을 하였더라. 근데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신부처럼 단장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게 저 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저 위에서부터 어디로 와요?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 표현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다 이 말이죠. 그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도 그런 말씀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 이루어져요? 땅에 이루어지죠. 그죠? 그걸 역사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시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로부터 해서 중세를 거쳐서 현대에까지 이르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역사 속에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신약의 시대에도 삼일체 교리가 명확하게 공식화가 되고 구약시대 때는 삼일체 교리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 삼일체의 교리가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니까 그때로부터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명확하게 역사 속에 드리워지는 거죠. 제가 드리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던 게 땅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이게 정확한 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점차 오는 거예요. 점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가 역사의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을 취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삼일체 교리가 더 명확하게 공식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냥 여호와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여호와의 천사, 언약의 사자 뭐 이런 정도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는 그런 식으로만 표상하고 인식했는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일체 교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판명하게 드러나게 된 거죠. 요런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계시, 역사적 기독교 이런 말을 할 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역사와 삶의 배후에서 실제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제성은 또한 객관적인 것이고, 이런 의미입니다. 뭐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말 나온 김에 실제적이고 객관성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유니버셜하다 이런 말이죠. 보편성이란 말입니다. 자, 보편성은 가치를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우리의 삶에서. 보편성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죠. 우리의 삶에. 이 보편성 없이는 우리 삶을 못 살죠. 그죠? 그만큼 이 계시의 보편성이 있어요. 특히 바빙크의 신학은 이걸 주로 많이 강조하죠. 보편적이면서 객관적이면서 또한 이것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만약 절대성이 없으면 보편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성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절대적이니까 이건 또 항구성도 가지죠. 영속성, 영원성 이런 것도 있어요. 영속성, 퍼머넌트하다 이거죠. 영속성 이걸 가지는 거죠. 참고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이해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 허공에 또는 우리의 아이디얼,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활동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그 과정 속에 이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냐, 바로 이런 삼위일체 교리가 공식화가 이루어지고, 또 이후에 또 기독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 기독론도 이제 명확하게 이제 정립이 되고 그렇게 된 거죠. 좀 다른 얘기 같지만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조금 비교적 설명을 드린 거고, 이런 개념들은 그래서 이 개혁 신학자들 특히 이제 바빙크라든가 특히 이제 신칼빈주의 아브라함 카이퍼라든가 하나님의 계시의 활동과 역사 사역이 우리의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거 이제 해석해내는 게 신칼빈주의죠.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이런 재료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신학적 사유를 통해서 이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오늘날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죠? 우리의 시대도 해당되겠죠. 100년 전에 아브라함 카이퍼 등 바빙크 등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또 그 시대의 계시가 해석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 때도 하나님의 계시는 여전히 보편성을 가지겠죠. 실제성을 가지겠죠. 객관성을 가지겠죠. 절대성을 가지고 영구성을 가지겠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 계시의 말씀은 여전히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런 과정 속에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듣고 이해를 하셨으면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거스틴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에 대한 더 명확하고 분명한 확실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더 밝히신 거죠. 그래서 계속 읽어봅시다. 그는 모든 삼위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에 똑같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본질에서 출발했다. 한 본질, 호모 우시오스, 바로 동일 본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지만 삼위격 관계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한 본질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사유를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비록 그가 신성의 원천 원리라는 표현을 성부에게 적용할지라도 그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한 본질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거기서 한 셋째 줄, 넷째 줄 내려와서 그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성부입니다. 성부만이 그렇게 일컬어지는 까닭은 그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위격으로서 성자에 대한 성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위격이라고 쓰죠. 우리가 뭐 히포스타시스다, 스브스탄치아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이 위격으로서 성자에 대한 성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니케아 신조의 구문을 보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이런 의미로 설명했다 그랬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갖게 되었다. 과거의 하나님의 현현은 항상 오로지 로고스의 계시로만 이해가 되었는데 성부는 숨어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현현을 성부와 성령에게도 돌렸는데 성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계시하실 수 있고 성자의 현현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밑에 이제 각 줄을 보면 118번 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2권, 3권 거기에서 이제 요 문제들을 다루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요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막 설명은 더 안 하고요. 구약 시대 속에도 삼일체가 있었다. 제가 이것은 이거 우리가 하면서도 제가 여러 번 몇 번 말씀드렸죠. 예, 구약 성경 속에 삼일체가 있습니다. 자, 359쪽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테루툴리아누스가 시작했던 것을 완성했고 둘째 줄 밑에 동방교회는 가파도기아 교부들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니사의 그레고리, 대바실, 나잔주스의 그레고리 이 세 사람들 그들은 동방교회는 성자와 성령 모두가 성부로부터 나오지만 그 외에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고백한다. 반면 서방교회는 필요크베에 대해서 완전하게 삼위 하나님의 위격의 동등성 한 본질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쭉 좀 내려옵시다. 쭉 내려와서 밑에서 다섯째 줄 일반적으로 로마 교회와 개신교의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대한 수용 태도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얼마나 순수하든 간에 삼위일체론에 대한 역사적 신앙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시한 하나님 자체에 대한 올바른 마음의 신앙만이 구원한다고 밝혀주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뭐 우리가 삼위일체론에 대한 역사적 신앙이 구원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이런 거는 분명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하는 지금까지 바빙크가 이거 얘기했죠. 그죠? 이것 때문에 바빙크는 로고스를 계속 강조한 거예요. 예? 로고스가 없이는 삼위일체를 인식하지 못해요. 이거는 아주 큰 공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로고스 말씀이죠. 말씀은 제2위 성자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로고스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인식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바르게 참되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인식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역동성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말씀드렸죠. 예? 이 삼위 하나님의 신적 존재의 역동성이 바로 이런 것 속에서 우리에게 인식이 된다. 예? 요거 지금까지 바빙크가 이거 강조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결국은. 자, 360쪽입니다. 두 번째 줄. 기독 종교의 심장은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박동한다. 뭐 이렇게 박동. 살아있다, 움직인다, 역동적이다, 뭐 이런 의미도 될 것이고, 그 다음 또 밑에 또 둘째 줄 내려오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요소이다. 그리고 쭉 또 한 다섯 번째 와서 이 교리의 역사는 이 진리를 포함한 교회의 공식적 입장만이 마땅히 지켜져야 할 문제를 순수하게 보존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제 이 교리의 커다란 문제는 본질의 단일성, 하나임 이거죠. 본질의 하나, 그리고 위격의 삼위, 이것을 소멸시키지 않고 그 반대로 위격의 삼위성이 본질의 단일성을 없애지도 않는 것, 이것이 이 교리의 아주 중심적인 문제죠. 우리는 위격을, 히포스타시스를 강조하지만 또한 우시아, 에센티아도 강조하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이면서도 서로 배척하거나 거기에 뭔가 균열이 있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이탈하면 아리우스주의가 되거나 사벨리우스주의가 된다. 자, 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참고적으로 좀 볼까요? 자, 아리우스주의, 그 밑에는 이제 아리우스주의죠. 자, 아리우스주의에는 뭐 2, 3세기에 에비온 발로기파, 뭐 데오도투스, 아르테몬, 사모사타의 바울, 뭐 이런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보세요. 그리스도가 초자연적으로 태어나 자신의 사역을 위해 세례시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을 갖추어 주로 높여졌다, 격상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그냥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가 그에게 임하니까 평범한 사람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걸 보고 여기서 이제 그 옆에 해놨죠. 양자론적 기독론이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선제와, 그러니까 그 말씀 로고스의 선제, 그러니까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당연히 신적 본질과 동등하지 않으니까 신성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리우스예요. 그 밑에 또 양자론적 기독론에 대해서 또 여러 또 이제 그 밑에 이단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시다. 361쪽입니다. 뭐 맨날 계속 이제 그 아리우스주의에 대한, 그러니까 양자론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양자론, 입양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동등 본질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입양됐다, 그 양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쭉 일곱 번째 내려오면 이 로고스는 존재가 아닌 것으로부터 피조되거나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피조물 또는 작품이며 하나님의 뜻과 작정으로 산출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게. 그래서 그 밑에 줄, 두 번째 줄 내려와서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렇게 옆에 헬라어까지 붙여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로고스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 여기 이제 호모우시오스예요. 호모우시오스. 이거 동일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동일 본질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부와 분리되어 있고, 또 변할 수 있고, 또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완전한 피조물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는 선을 선택했고 이로 인해 불변하게 되어 그래서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셨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아리우스가 이단입니다.
자, 넘어가고 362쪽으로 갑시다. 자, 두 번째 문단 속에 보면 이번에는 사벨리우스주의예요. 사벨리우스주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태론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쭉 가서 자, 한 7째 줄 와서 이 단일신론, 성부순환설, 양태론은 3세기 사벨리우스에 의해 옹호되고 발전되었고,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양태론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는데 이들은 동일한 하나님인데 동일한 존재에 대한 세 가지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태양이 있으면 열이 있고 빛이 있고 태양 그 자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또 사람에게 비유를 할 때도 남상수라는 사람은 교회에 가면 목사고 집에 가면 아빠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삼일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건 명백히 이거는 아리스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이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한 본질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위격을 깨뜨려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위격의 실체,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위격의 실체적 구별이다. 기억나시죠? 자, 위격의 실체적 구별. 그러니까 히포스타시스, 예? 그래 페르소나라고도 합니다. 이 위격. 그런데 이 위격이 실체적으로 구별이 되지만 나뉘어지는 건 아니죠. 위격이,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본질을 이루시잖아요. 한 본질. 한 본질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단지 이 위격 히포스타시스, 페르소나는 구별이 되는 거죠. 구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체적이다. 제가 지난주에 실체적이란 말을 조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령은 성자가 아니시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신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해서 세 분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한 본질이요. 신적인 영광과 지혜와 권능은 동등하다. 한 본질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사빌리우스는 그 바로 밑에 줄 보시면 휘오파트라라고 칭한 이 동일한 존재의 세 가지 이름은 동시적이 아니고 세 개의 연속적 에너지들이나 단계들 가운데 그렇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성부의 위격, 출현, 양태 가운데 창조자와 입법자로 존재했고, 이게 전부 다 양태적이에요. 그 다음 성자의 위격 가운데 성육신부터 성천까지 구속자로 존재했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위격 가운데 즉 생명을 주는 분으로서 존재했다. 이렇게 각각 양상이, 세 양상이 이걸 이제 양태다, 모두스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상 이들은 하나이고 삼위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이지가 않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위격의 실체적 구별을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본질이죠. 한 본질에 삼위가 있고 그 삼위가 실체적 구별이 있지만 그러나 세 본질이나 세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밑에 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역사적 연속 하나님 자신의 생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생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양태론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버지로, 어떨 때는 아들로, 어떨 때는 성령으로 드러나 보인다. 그런 양태, 그런 모드를 가진다. 그런 양식을 가진다. 그래서 이걸 양태론이라 그래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죠. 본질은 위격을 소멸시키지 않고 위격은 본질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이거 얘기를 그래서 바비큐가 언급한 거예요.
자, 221번 363쪽입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삼위일체론에 좌우 치우쳐 있는 두 경향 아리우스와 사벨리우스주의는 기독교회 안에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아리우스주의의 핵심은 성부 성자의 동일 본질을 부인하는 것이고 오로지 성부만이 절대적 의미에서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자는 하나님의 본성 외부의 위치에 있는 저급한 존재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아리우스주의는 또 역사 속에 다양한 형태로 계속 나타나요. 매나 아리우스하고 같은 급들이 같은 주장들을 펼치는 이런 이제 그 라인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아리우스 라인이 바로 첫째, 그 두 번째 문단입니다. 종속론의 형태로 등장했다. 그 사벨리우스는 양태론이고 아리우스는 그래 따지면 종속론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속론의 견해에 따르면 성자는 피조물이나 물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라 성부의 본질로부터 영원히 출생했을지라도 성부보다 열등하고 성부에게 종속되는 것. 이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종속론이라 그랬고, 거기서 이렇게 쭉 고문단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그들은 성자를 성부의 외부에 두었고 그를 하나님과 유사본질, 그 유사본질 옆에도 보면 헬라어로 호모우시오스라고, 아까는 호모우시오스 그러면 동일 본질이죠. 하나님의 한 본질, 삼위가 계셔도 동등한 본질, 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게 호모우시오스고, 요 유사 본질은 그거 보셔요. 호모이우시오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사 본질은 호모이우시오스입니다. 네, 참고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364쪽입니다. 둘째, 아리우스에게 있었던 옛 형태의 아리우스주의는 종교개혁 이후 영국에서 많은 신학자들에게 다시금 등장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세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역사적 계시의 발전 과정이 이거 나이브하게 뭐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계속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도전이 있고 또 그 도전에 대해서 또 항전을 벌이고 방어를 하고 이러는 가운데 계시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 때도 영국에도 그런 또 아리우스와 같은 주장들 펼치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예전에 저 어디 광주의 큰 교회 목사님도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예? 예수가 원래 젊을 때는 그냥 평범한 범인이었는데 어느 날 그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의 신적 권위와 신적 능력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이게 아까 양자론이라고 그랬죠? 그런 주장을, 뭐 그것도 우리 교단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또 야단이 한 번 났어요. 근데 그분만 있겠어요? 그 큰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게 유명했을지라도 작은 교회나 우리 같은 이런 작은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목사 한 수를 딱 줄 때는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예? 이것에 대해서 이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신조로 믿느냐, 그리고 이것을 따라서 가르칠 것을 맹세하느냐, 이렇게 맹세를 받고 목사 한 수를 줘요. 대부분 보면 뭐 거칠어로 맹세해요. 맹세는 해놓고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지. 그거는 목회 윤리에 맞지 않지. 그게 자기가 그렇게 안 믿어지면 그만두든가 떠나야지. 안 그러면 계속 그 붙어 있으면 사기꾼이지. 자기가 그렇게 안 믿어지면 회개를 하든가, 아니면 그냥 나 목사 그러면 못하겠네 이러고 양심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악의 씨들은 그런 데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제가 좀 말이 거친 것 같아도 사실이에요.
죄송하지만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교회에서 목회자 후보생들을 선정하고 목회자들로 세울 때는요,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느냐, 먼저 이런 걸 사실 엄밀하게 따져봐야 돼요. 나중에 목사 돼가지고 이단짓 하는 거죠. 우리 교단 내엔 적을 것 같아요. 우리 교단 내에도 많아요. 저 신대원 3학년 때, 저 양지, 우리는 이제 3학년 때는 사당에서 이제 사당 캠퍼스에서 수업을 하고 이랬는데, 우리 같은 동기, 저보다 나이는 조금 작은데, 동기 전도사가 그때 이제 3학년 다 수업 다 끝나고, 이제 종강하고 그때인가, 이제 제가 기숙사에 이제 그분 방에 잠깐 가서 앉아서 이제 담소를 나누다가, 저 크리스마스가 좀 있으면 다가오잖아요. 이분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예정된 자들 구원받는다. 저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그때 뭔 얘기를 하냐면, 세상 사람들 속에도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표시가 뭐냐? 술집에도 캐롤이 울리지 않느냐? 무슨 코미디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술집에 뭐가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놨다는 거예요. 그 술집에서도 막 캐롤이 울린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복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 지금까지도 안 지키죠. 내가 누군지 이름도 다 알아. 아니죠. 응?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예. 목회자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이고 이름이 알려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가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믿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에 온전하게 자기 위치를 딱 세우고 있고, 이게 중요한 거지. 예. 아니 그래, 술집에 캐롤이 울리고 술집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전광판이 막 그런 게 번뜩번뜩, 옛날엔 네온사인이죠. 그때는 그런 네온사인이 그냥 막 버겋게 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로 하면 그게 그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게 참, 그런 한심한 소리를 총신 3년 공부하고 나서 12월 달에 그 소리를 하더라 이거지. 졸업 바로 직전에. 그럼 목사 그만둬야지. 근데 교회가 그런 필터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냥 목사가 됐겠죠. 목사할 때 앞에서 노회장이,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을 따라서, 예? 이 교리대로 가르치기로 맹세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또 예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이런 게 사실상 현장에서 실제적인 문제인 거예요. 응? 그게 지금 쌓여서 지금 오늘 한국 교회를 만든 거지. 그게 제 말이 틀렸나요? 제가 너무 막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나요? 현실을 얘기할 땐 우리는 좀 냉혹할 필요가 있어요. 현실을 얘기할 땐 좀 날카롭게 얘기도 하고, 예? 차갑게 얘기할 필요도 있어요. 사실상 현실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다시피 냉혹한 거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큰 교회, 예? 광주에서 그렇게 큰 교회, 예? 담임 목사님조차도 양자론을 주장을 할 정도니까, 예? 그 일반 작은 교회 목사들 중에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놓고는 교리 같은 거는 우습게 여기고, 응? 하나님 아는 지식 자체를 무시하고, 신학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서도 또 뭐 엄청 또 열정적으로 또 사역해. 또 보면 또 자기도 천국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천국의 문은 점점 더 닫히는 거지. 진리가 만만한 게 아닌데.
자, 영국에서도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빙크가 그 밑에 소개를 합니다. 한 6세 줄 내려와서 휘스턴, 클라크, 마티, 휘트비, 하우드. 뭐 제가 정확하게 다들 이분들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바빙크 같은 분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 봤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문단, 아리우스주의의 세 번째 형태는 소시누스주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부는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하나님에 의한 즉각적이고 자연적인 수태를 통해 피조된 거룩한 인간이었고 수태되기 이전에는 존재되지 않았고 인류에게 새로운 율법을 설교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태어났다라고 봤다. 이게 소시니안들이다. 그리고 이런 소시니안은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으로 확산되었고 영국과 미국에서는 또 뭐 존 비들, 나다나엘, 라르드노, 테오필루스 린드세이, 또 유니테리언, 이들이 바로 소시니안의 계보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소시니우스주의는 유니테리언이다. 유니테리언이라는 말은 삼일체가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예. 그 밑에 줄 좀 더 봅시다. 이제 신학적인 이제 흐름이니까요. 소시누스주의는 처음에 수용했던 초자연주의를 결국 유지할 수 없었다. 소시누스는 비록 경건과 도덕의 모범이라 해도 평범한 인간이 되었고 예수가 그 결과 기독교는 그의 인격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 동일한 사건이 합리주의와 현대신학에서 일어났다. 이 보세요.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이 깨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삼위일체론 이제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한 본질에 삼위가 계시나 실체적으로 구별되나 그 본질은 언제나 동일 본질이다. 이거죠. 근데 이게 깨지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어요. 이런 걸 보면요. 희한하게 삼위일체론은 그래 따지면 우리가 진리잖아요. 근데 이 진리가 결국은 그 삼일체에 대한 바른 고백이 깨어지고 분열이 생기면 그것에 의해서 사상적인 말 그대로 변질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삼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성에 대한 그 어떤 여지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이게 말하자면 오늘날 단일 신론적인 이런 이제 주장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식으로 이해해요. 특히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신학의 역사를 이렇게 1000년, 2000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게 길이 보여요. 길이. 우리 시대에서는 우리 시대만 보면 이게 도대체 뭔가 모르지만 우리가 어때요? 때때로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0년 어간 정도로는 잘 몰라요. 최소 300년, 400년 이상 정도 이렇게 쭉 봐야 돼요.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 보는 거죠. 그러면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 시대 때, 사도들 시대 때부터 이단이 있었다고요. 지금도 한간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예수님조차도 그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삼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그때부터 이단들이 있었다고요. 그게 계속 역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일종의 계보를 형성해요. 예? 계열이 있는 거예요. 계열이. 소시니안이 나중에 흘러가서 결국 유니테리안이 되고 유니테리안과 같은 이런 신학적 오류는 현대 신학에 와서 또 예수에 대한 그랬던 오해를 또 불러일으키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일 밑에 줄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분이고 예수는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현대 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죠. 심지어 슈바이처조차. 여러분 의사 슈바이처 알죠? 얼마나 우리가 위인전 읽으면 슈바이처 얼마나 많이 읽어요. 그 슈바이처도 예수를 이렇게 생각해요. 슈바이처도 신학자입니다. 여러분도 의사 슈바이처만 알지만 신학자입니다. 자, 365쪽입니다. 조금 더 합니다. 리첼주의. 자, 리첼. 기독교를 윤리적 기독교로 바꾼 대표적인 신학자죠.
이 리첼이 실제적으로는 이 소시니우스주의를 갱신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수는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한 인간이었고 하나님 그리고 교회 주님이라는 위치로 승격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이해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러한 전체적인 합리주의적 견해, 여기서 합리주의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이성으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번역을 이제 합리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람의 이성을 따라서 삼위일체를 생각했다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우리 이성으로는 이렇게 이해 못하죠. 하나인데 셋이고 셋이 하나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그거는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딱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이해입니까? 이게 이성의 이해입니까? 믿음의 이해입니까? 믿음의 이해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응? 이런 거죠. 그러나 리첼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일체 교리가 항상 우리가 삼일체 교리를 옹호하고 이걸 견고하게 지탱하고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가 이런 것 속에 세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성론이나 이런 유니테리언들과 같은 소시니안과 같은 이런 식의 그래서 예수의 종속론과 또 예수의 양자론 이런 걸 주장하고 또 그거 아니면 또 양태론이에요. 또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인데 거기에서 아주 그 신적 역동성에 의해서 어떨 때는 아버지로 어떨 때는 아들로 어떨 때는 성령으로 드러나는 거다 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오류를 일으키면 거기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부차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서 더 많은 오류가 부가적으로 발생한다. 여러분 신학이 잘못되면 나중에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까요?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신학과 윤리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바르게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윤리적 기초가 사라지죠. 우리는 윤리적 기초를 하나님께 두는 거지.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두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다 생겨나요. 그러니까 삼일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또 기독론은 또 얼마나 중요해요. 기독론과 삼위일체는 안 떨어지죠. 이런 게 기독교 신학이죠. 자, 365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사벨리우스 양태론이죠. 사벨리우스 역시 두 번째 줄 아리우스주의처럼 신적 존재의 삼위성을 공통적으로 부인한다. 한마디로 사벨리우스에게서 삼위는 실체가 아니죠. 그냥 현상이죠. 현상.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사벨리우스주의는 하나님의 단일성을 얻으려고 추구하는데 성자와 성령을 하나님의 존재밖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둘을 그 안으로 흡수시킴으로써 삼위 간의 모든 차이가 사라진다. 교회의 공식적인 삼위일체론에 의하면 위격들 간의 구별은 위격적 속성들, 영원한 출생과 나오심에 있다. 이게 공식이죠. 삼위일체의 교회의 공식적인 삼위일체론이다. 이럴 때 이게 이제 정통 삼위일체론의 바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격적 속성, 이어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 위격의 실체적 구별, 실체성을 부인해버리면 안 돼요. 이 구별 자체가 실체성입니다. 구별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제 표현은 조금 달라요. 근데 물론 한 본질의 삼위다, 또 삼위가 한 본질이다. 그 표현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 삼위격이 구별되는 것 자체도 실체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존재론적이다. 그런 표현이고요. 어쨌든 이런 위격적 속성들이 부인되면 위격들은 서로 분리되고 결국은 삼신론이 되어버린다. 삼신론이.
자, 그 밑에도 뭐 여러 또 고대의 단성론자들 또 이렇게 좀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보시면 좋겠고 366쪽입니다. 자, 두 번째 줄. 그러나 그러한 개별적 속성들, 분리된 본질들, 삼위죠. 결국 삼신이 되는 거죠. 삼신이. 이런 삼위성은 하나님의 단일성과 조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세신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 단일성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위격이고 동일한 본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성부순환설, 자, 성부순환설, 이거는 뭔 말이냐면, 자, 십자가에는 누가 못 박히셨어요? 아들이, 성자가 못 박히셨잖아요. 근데 사실상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성령이고 성령이 아버지면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서 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네 라고 한다면 이 삼신론으로 하면, 단성론으로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들이 못 박힌 게 아니고 성부가 못 박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부 권한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얘기예요. 뭐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 고난 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율법을 만족시키고 그렇게 해서 의가 성취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들이실 수 없죠. 맞죠?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만약 이 사빌리우스처럼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건 양태론적으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기에 성부가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결국은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다 깨지잖아요. 맞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아들의 대리적 속죄가 다 깨지면 우리의 구원도 다 깨지죠. 삼위일체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런 얘기고요. 쭉 내려와서 고문단 밑에서 다섯째 줄. 이 로고스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성자 계시된 말씀이 되었다. 시간 속에서 되었다는 거예요. 생성된 거죠.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성자와 성령으로 확대되었다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래서 이로부터 자동적으로 양태론적 단일신론이 태어났는데 이것은 삼위를 오로지 단 하나의 신적 존재의 세 가지 계시 모드여서 이제 양시, 이걸 이제 양태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줄, 이것은 사실상 사벨리우스의 교리였으며 이러한 삼일체론 교내는 나중에 또 반복 재생되었다. 이 단어는 계속 나와요. 마귀가 이 마귀의 시종자들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주여, 저 밭에 가라지가 너무 많나이다. 간밤에 악마가 와가지고는 가라지 씨를 뿌려놓고 갔나이다.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저 가라지를 다 뽑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가만 놔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도 다 망치겠다. 곡식들 다치니까 놔뒀다가 주수 때 한꺼번에 싹 걷어가지고 가라지들은 풀무불에 던지자. 이렇게 얘기하죠.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뭐 디테일하게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지만 이 주변에 우후죽순처럼 있어요. 우리 사회 속에, 문화 속에, 다양한 영역 속에 우후죽순처럼 있어요. 여러분 꼭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시지만 목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분별하는 마음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면 여러분들 사무실에 같이 앉아 있는 자들 중에 신천지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아파트 단지 속에 여호와의 증인들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이만희도 있고 안상홍이도 있고 정명석이도 있고 별의별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 나가서 삶을 산다.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같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그 속에는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이 우리가 잘 분별을 못하죠. 하나님은 아셔요. 자, 우리 366쪽 다음 주는 그 두 번째, 제일 밑에 세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 삼위일체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믿음으로 생명의 지식을 알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의 권세를 얻으며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됨과 장차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믿음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알므로써 참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빛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한 주도 또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